성경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닭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닭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이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오늘 먼저 말씀에 앞서서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소의 번제. 그래서 나의 헌신의 수준은 어디인가 라는 말씀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레위기 1장 1절의 말씀. 화면을 들려주세요.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느 장소에서 불렀는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회막이라는 장소에서 부르셨습니다. 회막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만남의 천막이라고 그렇게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막을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증거막이라고 하고 건막이라고 하고 여호와의 전이라고 다양한 뜻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의미는 뭐냐? 바로 표현은 달라도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의 장소가 회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출애굽기 말씀을 다 마쳤잖아요.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고 그 성막에 봉헌식을 했을 때 여호와의 임재가 그 성막에 강력히 임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저 시내산 위에 꼭대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백성들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의 기능이 뭐냐? 성막의 기능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심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범죄하고 더럽혀지고 거룩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는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기능은 심판도 있지만 두 번째는 구원의 기능이 있어요. 우리 거룩하지 못한 자가, 죄를 지은 자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죄를 지은 상태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그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필요한데요. 그 희생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 죄가 씻어지고 또 그 죄를 씻는 제사의식을 통해서 바로 이 회막에서 두 번째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받고 죽음에서 우리가 건질받는 구원이 바로 회막이라는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이제 먼 훗날 신약의 시대는 바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대속제물로 희생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바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바로 우리는 죄 때문에 심판받고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지만 어린 양의 대신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희망에 올 수 있는 자, 희망에 올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 대상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 한번 돌려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 매번 질문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렀을 때 이 희망에 올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여러분 중점적으로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자, 봅시다. 이제 답을 살펴보기 전에 다시 한번 성막을 만든 이유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희막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희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인간들 그 안에 거주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희막에서 우리 사람들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먼 훗날 신약에 와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게 뭡니까?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예성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수시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물론으로 들어와서 성막에 들어올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모세라고 했어요? 아론과 제사장 그의 자녀들만이라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에 찾아올 수 있는 자는 바로 누구든지 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라는 게 뭡니까? 부자만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난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이한 귀족들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불황자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성전에도 또 남녀 차별이 많아서 남자만 또 그렇게 인구조사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남자든 여자든 그것이 어린 아이든 나이가 많이 드신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든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 앞에 서 있고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항상 자발적으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짓고 우리가 가까이 하게서 희망을 지으라고 했고 희망을 짓고 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힘써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겠지만 아무 일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임마누엘에 계신 하나님을 주여 찾으시고
그분과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번제 이제 내기는 한마디로 제사제라고 할 수 있는데 번제드리든 소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모든 제사에는요 제물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제물의 종류는요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로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물들의 특징을 보면 야생에서 활동하는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제물들은요 남을 해하거나 공격하지 않는 평화로운 그러한 짐승들, 온순한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여기에는 비둘기가 포함이 되는데 비둘기는요 늘 두 쌍이 암수가 항상 따라가는데요. 함께 가는데요. 그러다가 한 비둘기가 죽으면 끝까지 혼자 지내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바로 온순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태어나는 것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요소 속에서 조금만 환경이 안 맞고 내 성격이 안 맞고 내 취향이 안 맞으면 우리는 다투고 헐뜯고 비난하는 그러한 악한 죄악에 쓴 기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제물인 우리들은 바로 평화를 추구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비둘기 예를 들었지만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한 자기의 배우자를 대상을 따라 끝까지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여러 가지가 여러분을 흔들 수 있어요. 때로는 물질이 힘겨워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바쁜 일과와 또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등질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제물의 특성들을 보면서 아무리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으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육신 생명 다는 날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제물의 특성을 보고 있어요. 제물의 특성들을 보면요, 새 보세요. 새는 어떻게 드리냐면 다른 제물들은요, 그 예배자가 예배를 요청하는 사람들이 직접 잡고 각을 뜨고 하는데 이 새를 드리는 새 제물은요, 이 예배자는요, 이 새라는 제물만 가져오고요, 그것을 날개를 찢고 목을 비틀고 또 피를 내고 피를 뿌리고 또 그것을 태우는 모든 일을요 제사장이 직접 한다는 거예요. 또 염소의 특성이 있어요. 염소는 어떻습니까? 염소의 특성은요 온순하면서도 가끔가다가 뿔로 들이박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의 특성이 있어요. 양은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온순한 거잖아요. 온순하고 온유하고 저항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소는요 온갖 그 주변에서 수고하고 자기의 모든 살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특성이 있잖아요. 또 제물로 봤을 때, 이 제물로 봤을 때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새를 다시 한번 봤지만 새의 특성은요 제물로서 예배자가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봉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새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나오긴 나와도요 자발적인 나옴보다도 억지로 끌려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끌려 나와서 뭘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다가 지루하니까 딴짓하고 옆사람 얘기하고 또 더 지루하면 또 딴 것들 핸드폰을 보고 이렇게 마지못해 교회 오고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세례 수준의 예배자요 또 헌신자라는 것입니다. 염소의 수준의 바로 헌신자였어요.
염소는 뭐냐? 선순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손을 들리면 뿔로 들이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더라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사람들은 봉사를 해도 늘 불평불만이에요. 비판을 해요. 그러면서도 감사한 건 뭐냐면, 가면서도 봉사할 건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염소 수준의 봉사와 헌신이라는 거예요. 또 양의 수준의 헌신과 봉사가 있어요. 양은요, 바로 옆 사람이 뭐라고 해도 비판하고 험담해도 그 시험되지 않고 묵묵히 자기가 맡은 일,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양의 수준의 헌신과 봉사자라는 거예요. 소는 아까 제물로 예를 들었지만요, 살아있을 때는 그 주인에게 모든 걸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이 제물로 드려질 때는 바로 가죽이 벗겨지고 또 각을 떠서 그 부위들이 다 드러나게 되잖아요. 온갖 수치와 멸시와 조롱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불태워주는 것처럼 바로 이 소유의 봉사는요, 소유의 봉사의 수준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헌신하고 봉사할 때 우리 이 소유 수준의 헌신자들은요,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일이 힘들어서 고달프고 또 옆 사람들이 자꾸 비난하는 걸 듣고 조롱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묵묵히 견디며 끝까지 바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가 바로 소유의 봉사요 헌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를 나와도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나오고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세 수준의 헌신자입니까? 아니면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지만 늘 입에서 불평, 불만과 험담과 조금만 술을 틀리면 다른 성도들과 싸우는 그런 염소 수준의 그 헌신자들입니까? 아니면 묵묵히 누가 비난하는 걸 들어도 자기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양의 수준의 헌신자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수치와 모멸과 비난을 다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이 흔들어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의 소유의 수준의 여러분 헌신자들입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다 소유의 수준의 헌신자 봉사자가 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목표를 여기에 갖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또 불평불만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그럴 때는 이제는 그 세월의 수준에서 벗어나 염소의 수준에 벗어나서 양의 수준까지 양의 수준까지 해서 더 나가서는 주를 향해서 맥을 맞아도 주를 향해서 욕을 들어도 주를 향해서 심지어 목숨을 당한 단치가 바로 이 소유의 수준까지 헌신 우리가 더 성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소유의 번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소유의 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살펴볼게요. 레위기 1장 3절의 말씀. 자, 소유의 번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의 조건이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레위기 1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유의 번제에는 흠 없는 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바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모든 제물의 조건 중에 뭐냐면 흠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이 되어야 되느냐? 이 제물은요,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건 흠이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흠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제물에는요,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의 자세, 태도, 여러분 그 자세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또 거룩한 그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완전한 흠없는 것으로 그런 예물을 드릴 때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덕 10차원에서 말씀을 살펴볼게요. 말라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자, 이 당시 말씀의 배경을 보면요, 이 당시 사람들이요, 신앙이 다 흔들리고 있어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말라기하는 11조에 대한 말씀에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시죠? 왜 그랬겠어요? 그 당시 백성들이요,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바로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제사장 직무를 떠나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제사장 직무를 소홀히 하고, 이 전체적으로 신앙의 암흑기가 바로 이 말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려도요,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그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 9절 말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이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나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도 그 중심의 정성과 헌신과 사랑의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제물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형식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마음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예물을 드려도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잡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의 비유에 의하면 그런 허접한 선물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는 거예요. 그 총독이 그 예물을 기뻐 받겠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내를 맞을 수도 있어요. 또 말라기 선지자의 비유에 의하면 너희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 가지 소원들을 아뢰지만 너희 드리는 이 예물, 마음이 없는 예물을 드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더 많은 은혜를 구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그 은혜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겠느냐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그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는 것은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 결코 흠없는 제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도, 예물도, 헌신도, 봉사도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예물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제물, 번제물의 제물이든가 모든 제사의 제물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용인 가축 중에서 드려지는데요, 대체적으로 다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 비싼 것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비둘기를, 새 번째 비둘기를 드리라고 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제물들은요, 소 같은 경우는 지금도 비싸잖아요. 과거에도 역시 비쌌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은요, 바로 가치가 있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헌금 시간이네,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1,000원짜리 한 장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드리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24장 2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요, 다윗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고 하나님 원치 않는 전 인구의 인구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구 조사를 이 다윗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를 하게 됐고요. 하나님은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내려가지고요 7만 명의 사람이 죽어가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마음이 또 약간 안타까우셔서 내가 그만 이제 심판을 고지하고 심판을 벗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많은 사람들을 전염병을 심판할 때 그 천사에게 명령하여 이제 심판을 거두라고 했을 때 그 천사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아리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거뒀고요. 다윗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를 했고요. 이때 갓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을 해요. 근데 그 제단을 언제 쌓느냐? 바로 그 천사가 심판을 멈췄던 그 장소, 아리우나 사라리는 그 타작마당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왕과 그의 신하들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갈 때 아리우나가 정말 최소 군사들과 많은 신하들을 이끌고 오는 다윗 왕을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맞이했을 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아리우나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왕이 나의 집에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나 큰 영광이고 그것도 이곳에서 자기가 있는 그 마당에서 집 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얼마나 영광이고 기쁨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 왕에게 말해요. 이곳에서 드려진 모든 제물들을 제가 그냥 무리로 드리겠습니다. 소도 그냥 드릴 것이고 또 땔감도 다 그냥 드릴 테니까 왕이시여 얼마든지 사용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읽으신 말씀 중에 보세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내 공짜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값을 주고 내게 가서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내가 사용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제물은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는 제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든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든 여러분이 드리는 헌신이든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충성이든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제물,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요,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집례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 절차를 봅시다. 여기 한번 옮겨주세요. 프로젝트에. 여러분 주부에도 있지만 이 프로젝트를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사를 집례할 때 보면 제사장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 함께 정리할 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제물을 드리는 절차가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이 제물을 누가 가져옵니까? 바로 예배자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예배자는 제물만 가져온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오면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제물에 안수를 하는 거예요. 왜 안수를 합니까? 이 안수는요 자기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달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제물에게 안수를 하고요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예배자가 제물을 죽이는 거예요. 죽이면 피가 나오게 되는데 그 피를 받아다가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사장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또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고 모든 각을 딱 벌려놓는 각을 뜨는 일,
이것은 누가 하느냐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요청한 예배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재 이 각을 떴으면 제사장이 그 이어서 무엇을 하는 일이 뭐냐? 제단에 불과 나무를 같이 선이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을 뜬 그 제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고 제물의 머리라든가 기름이라든가 그 내장 모든 부분들을 제단 나무에 올려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홉 번째, 이 예배자가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제물의 내장과 정강이는 다리, 종아리 일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리 부분을 물로 씻는 거예요. 씻어가지고 다시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들을 온전히 다 불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절차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이 살펴봤을 때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배는요, 물론 제사장이 많은 부분들을 하지만 이 예배를 요청한 사람과 제사장과 함께 해서 공동으로 이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제물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소와 양과 염소는요, 누가 그 제물을 잡는다고 했어요? 바로 예배자가 잡는다는 거예요. 단 그 새의 경우는요, 예외조항이에요. 새는요, 제사장이 그 목을 비틀고 날개를 찢고 피를 뿌리고 그 불에 타는 것을 제사장이 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절차를 살펴봤어요. 이게 바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우리는 소의 본질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헌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아까도 중간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번제를 드리는 데 있어서 새, 염소, 양, 소의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의 수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지못해 억지로 끌려와서 그냥 앉아있는 여러분 새 수준의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고 예배를 드려도 늘 불평, 불만이 입에 떠나지 않는 그런 염소의 수준의 그런 헌신자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최소한 양의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들을 누가 뭐라고 해도 조롱해도 비웃어도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소의 수준의 헌신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묵묵히 끝까지 자기 맡은 사명들을 끝까지 헌신하고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많은 불이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참으로 아낌없이 내어주고 끝까지 헌신하고 배신하지 않는 충성자들, 그러한 바로 소유의 수준의 헌신자와 봉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예배의 수준과 봉사의 수준과 헌신의 수준이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작은 내가 새 수준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있잖아요. 우리의 수준의 단계를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나는 새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제 시간이 가고 믿음이 쌓이고 또 은혜가 쌓이니 소유의 수준까지 성장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자로 수고자로 봉사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의 수고의 수준, 헌신의 수준이 각자 다양한 곳을 쓰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그런 수준도 있고 일을 하면서도 불평불만하는 수준도 있고 묵묵히 참고 견디는 수준이 있고 또 목숨이 이태로와도 그 목숨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수준의 헌신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귀한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시는 믿음의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물을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손수 아낌없이 우리 주님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고 귀한 은혜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아낌없이 드려지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또한 기뻐 크명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